그 가운데에 오늘 이 복은 다섯 번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얘들아,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 어떤 사람이 나도 또한 선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마나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마음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대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극히 선대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선대한다고 할 때에 사람이 나를 선대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을 선대하지만 사람은요, 그 선대하는 것을 끝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그 선대를 오히려 악용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 적합한 속담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속담이 잘 어울릴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에도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긍휼과 선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로마 시대의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철학이었느냐? 로마는요, 힘을 숭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를 숭상을 했고, 로마인들은 또한 용기를 숭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이 긍휼을 베푼다, 이것은요, 영혼의 질병이 들었다는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관습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러한 제도였는데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부장권이었습니다.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어떤 한 남자가, 로마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튼튼해 보이고 잘생겼고 나중에 크면 큰 군인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면 손을 이렇게 탁 지켜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좀 비실비실하고 좀 뭔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좀 약한 보이면은요,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즉시 그 아이는 물에 익사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가부장권, 그것이 바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또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노예가 실증이 나게 되면 얼마든지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노예를 원형 경기장에 내몰아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존재는 영혼 없는 연장에 불과해가지고 만약에 노예가 늙고 병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면은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예는 절대 자신의 인권이나 자신의 생각을 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낳는다, 그 이야기는 마치 미치광이가 지나가는 듯한 말로 한 소리로 여김을 받는, 그렇게 가치없게 여겨지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제자들 무리 가운데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과연 긍휼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은요,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의식은 전혀 없었고요. 그들은 교만과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관습도 있었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양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더 이상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강도 맞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요, 굉장히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긍휼 없음에 대해서 통렬하게 꾸짖고 비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은요, 껍데기만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사람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나요? 대답은 누구나 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에게 약간의 자비는 베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쟁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것은 거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그것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일만의 동정에 불과하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긍휼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다 같이 긍휼이 없는 시대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긍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 인간 절대 만들지 마세요. 인간은요, 아주 불의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의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의 천사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게 되면은요, 인간들은 다 거룩하지 않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도 인간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 번째, 빛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천사가 바로 긍휼의 천사인데, 긍휼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분명히 불의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어둠으로 세상을 더럽힐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우화가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가지시고 베푸시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시기를 그렇게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긍휼의 정의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 긍휼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긍휼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저는 요즘 월드컵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한참 열심히 달리던 선수가 뭐 부딪히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그라운드에 누워 있으면은요, 상대편 선수가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자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요, 긍휼과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긍휼은 이 자비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데, 이 mercy는요, 두 세력 간에, 두 사람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거나 혹은 잘못은 저지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동정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두 존재 사이에 힘의 역학관계가 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한자로 긍휼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 사람들이 자주 쓰나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한자 단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긍휼인데, 옛날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성경 원어에 쓰여진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정말 긍휼이라는 것을 정말 잘 번역을 해놓았어요. 지금도 새로운 단어, 비슷한 단어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라는 단어를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도 이게 참 긍휼이라는 만큼 풍성하게 의미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긍휼 정말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뜻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의 자궁이 긍휼이라고 할 때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는요, 태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라함은 생명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태아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이 자궁만큼 안전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라함,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완벽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완벽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엘레에몬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영어의 confession 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컴패션은 원래 라틴어 컴파시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컴파시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함께 느낀다, 동정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주석가인데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눈으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정말 긍휼에 대한 깊이 공감할 만한 정의를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긍휼을 더 폭넓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느끼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번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의도적인 동일시 작업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의도적인 동일시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영역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긍휼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긍휼을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대부분의 집에는 회초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할 때 이 회초리를 때립니다. 자,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가 잘못할 때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죠. 너 잘못했는데 몇 대 맞을래?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은 대부분 한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한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대로 한 대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종아리를 때리죠. 그러면 그 때린 종아리에 자국이 선명하게 나면서 나중에는 멍이 들게 되죠. 그 종아리 맞은 것 때문에 아이는 너무나 아파서 울며 불며 지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마 품에 누워 있는 그 아이의 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종아리를 만져가면서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의 심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똑같은 부모님과 비슷한 그런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긍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긍휼을 베풀기 싫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깐족깐족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힘 있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네가 몰라서 그렇겠구나, 네가 연약해서 그렇겠구나,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겠구나, 힘이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죄와 허물로 문드러져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귀한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종결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습니다. 죄 지은 우리예요. 허물이 많은 우리예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예요.
그 행위대로 다 갚으셨으면 우리는 100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의 자로 삼아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긍휼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뭐 불쌍히 여기다 이런 표현 빼고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성경에 긍휼이 몇 번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무려 긍휼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124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긍휼 단독으로도 쓰여지고 어떤 때는 자비, 은혜, 뭐 인애 뭐 이런 단어와 함께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긍휼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 많은 가운데서 대표적인 건 몇 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도 우리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긍휼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왜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긍휼을 아주 긍휼에 대해서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베풀기를 원치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은 시마다 때마다 계속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받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잖아요. 또 하나 우리를 또 긍휼히 베푸신 존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원리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누구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습니까?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영원토록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주인에게 어떤 종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의 양은 무려 1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달란트라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금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40kg 정도 되는 무게에 나가는 화폐 가치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로마 그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 단어는 또 어떤 정도의 이제 금액이냐? 노동자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품삯을 받게 되는데, 그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1달란트라는 것은 6천 명의 일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좀 넉넉하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좀 계산이 너무 좀 어려워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뭐 물론 더 받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10만 원 정도 일당이라면, 자 10만 원,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에 6천 명이죠. 6천 명 곱하기 1만 달러니까 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졌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 법에 따르면요,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반드시 갚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가족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팔아도 안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뭐랄까 빚에 대한 형량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좀 이 빚을 탕감시켜 달라고.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6조 원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뛰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그런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 탕감받은 이 종은요, 그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로마법이에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넣는 것은 워낙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똑같이 너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1,000만 번이나 10,000만 번이나 억만 번이나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갚아주시고 탕감시켜주신 모든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 대신 관용을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보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값을 환불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긍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먼저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수없이 끊임없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거들랑 의지적으로라도 눈 한번 딱 감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용서 안 되신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긍휼을 하게 되면 꼭 우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긍휼을 베푸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손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딱 맞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조갑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갑재 교수님이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되는 소설 한 가지가 있어요. 차머스라는 그 소설가가 정오의 강풍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홈이 주인공인데 이 피홈이라는 주인공은 건축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리도 건설하고 그리고 터널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병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낙향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피어홈의 옆집에는 한 고약한 이제 성격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사셨는데 노인입니다. 이 노인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노인은 아주 사납고 아주 그다음에 무서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피어홈은 이사 와서 그것을 여러 번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이 개가 만만치 않고 개가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노인은 그것을 묵상을 해버리고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어홈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나운 개가 그만 어린 딸을 물어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던 그 노인의 개가 드디어 피어홈의 딸을 물어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때 일제히 노인을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봄철이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노인이 이제 그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 누구도 다 씨앗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제발 씨앗을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씨앗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피어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자신의 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신의 밭에 뿌릴 만한 그 씨앗 가운데 어느 정도를 꺼내어서 노인의 밭에 뿌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인의 밭에는 이제 그 작물들이 잘 자라났지만 꼭 그만큼 이 피어홈의 밭에는 아무런 작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노인에게 긍휼을 베푼 만큼 이 피어홈은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원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손해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이처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손해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어서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그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비전하고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고 1월 둘째 주에 설교를 했었을 때 어떤 주제로 설교했느냐?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은 이 다윗은요,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는 누가 찾아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빚진 자들도 찾아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까지 합쳐서 무려 400명이 이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살아갔던 공동체는 아둘람 교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장관이 되어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또 무슨 장관이 되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떠받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둘람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빚진 자들도 들어올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들어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아둘람 교회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라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징조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들이 자주 오세요. 뭐 제가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오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보면 사역지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목사님들이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부목사님이든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의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을 하십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른 사역지로 가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든지, 이곳에서 경험한 교회의 어떤 은혜, 행복, 즐거움, 기쁨이 그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서 그래로 가서 이렇게 증거가 된다면 그 교회 역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이처럼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부터 긍휼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서울광염교회로부터 정말 귀한 긍휼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목회가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고도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고 찢기워진 목사님들도 오시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겹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그리고 상처받은, 찢겨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회복이 되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매정한 사회예요. 그리고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잔인한 사회입니다. 더러운 사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잔인한 사회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맛나고 행복한 사회로 바꿔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긍휼 받은, 먼저 행복해진,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래야 기쁨으로 충만해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는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부터 용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 때에 나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긍휼의 행복을 누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